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응답에 도전합시다. 네. 단열 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젯밤부터 이제 좌석이 50%로 늘어나서 조금 분위기가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 예.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회 끝까지 참석하셔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간증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과 42절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과 42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연일 단일 기도회를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하시고 시간마다 우리에게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고 또 간구하며 부르짖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건강 주셔서 또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끝까지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의 날 이 아침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귀한 물질의 경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썩어지는 물질도 아니고 내 자신도 아니고 우리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나는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임을 고백하면서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리고 감사헌금, 선교헌금, 기타헌금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물질의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기업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기도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지경도 넓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0년 우리 교회의 표어가 하나님의 사람이여 도전하라 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도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새로운 일과 또 새로운 비전에 도전하고 또 어떤 분은 좋은 습관, 거룩한 습관을 만드는 일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에 도전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2006년 3월에 한번 했던 설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을 따라 역사하시죠. 그리고 우리 한 사람을 평가하실 때도 사람의 예모를 따라서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의 연수나 직분을 따라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을 따라 그 사람을 평가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그것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엘리야는요,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치열한 영적인 전투를 치렀습니다. 갈멜산의 영적인 전투는 누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재물을 태우느냐의 싸움이었습니다. 먼저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은
송아지를 잡아서 그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라고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래 나중에는 어떻게 했어요? 단 주변을 맴돌면서 칼과 창으로 자신들의 몸을 자해하기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불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요. 어떤 응답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엘리야가 단위에 송아지를 잡아 올려놓고 그 번제물과 나무 위에 물을 부은 다음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37절, 38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그냥 불이 아니죠.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나무와 그리고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핥았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서 3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반응을 하죠. 다 같이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요, 이 바알의 선지자들을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붙잡아서 기손 시내로 데리고 가서 그들을 거기서 죽였습니다. 얼마나 통쾌한 승리입니까? 성도 여러분, 이 갈멜산에서의 영적인 전쟁은 단순히 이기고 지느냐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기면 살고 지면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과의 싸움은 지난 3년 6개월 동안의 이 가뭄의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어떤 신이 내린 재앙인가를 판가름하는 싸움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야를 비롯하여 여호와를 믿는 자들이 바알의 신을 진노케 함으로 지금 이 바알이 내린 재앙이냐 아니면 바알 숭배에 빠진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진노케 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냐 하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은 결국은요, 바알이 참신이냐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냐의 싸움이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싸움에서 엘리야는 멋진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이 엄청난 정말 유쾌, 상쾌, 통쾌한 승리를 거두었죠. 엘리야는 이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만방에 드러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아직 승리의 감격과 여운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엘리야는 또다시 기도의 응답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도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알에게 도전했고 아합 왕과 이세벨에게도 도전했고 기도의 응답에 또 도전합니다. 그래서 갈멜산 꼭대기를 향하여 올라갑니다. 엘리야는 한 번의 승리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의 승리에 도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승리 이후에 또다시 기도의 응답에 도전하였습니다. 우리 역시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한 번 승리했다고 해서, 한 번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해서 그 승리에 연연하고 그 승리에 한 번의 승리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끊임없이 도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엘리야가
한 번의 승리에 만족하지 않고 또다시 기도의 응답에 도전했던 것처럼 근본 단열 기도의 기간에 우리 역시 지난날의 기도의 응답으로 만족하지 말고 또다시 기도의 응답에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엘리야는 기도의 응답에 도전하기 위해서 갈멜산 꼭대기를 향하여 올라갑니다. 그런데 42절을 보게 되면 엘리야만이 아니라 아합 왕도 함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42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엘리야만 지금 갈멜산 꼭대기를 향하여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같이 올라가고 있어요. 아합 왕도 함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를 향하여 올라가고 있습니까?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왜 아합 왕은 갈멜산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습니까? 아합 왕도 역시 기도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아합 왕은요, 먹고 마시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함께 올라가고는 있지만은 한 사람은 기도하여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하여 올라가고 또 한 사람은 먹고 마시기 위하여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그 땅에 비를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 올라가고 또 한 사람은 먹고 마시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함께 올라가고는 있지만 두 사람의 가는 길이 다르고 그리고 두 사람의 목적이 너무나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두 모습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우리가 동일한 직장에서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함께 동일한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직장 생활을 하는 이유와 목적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단순히 생존의 문제를 위해서 먹고 사는 수단으로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일을 합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은 생존의 문제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여러분, 운동도 마찬가지죠. 자, 운동선수로서 똑같은 운동을 해도 어떤 사람은 자기 이름을 내고 출세하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죠. 이렇게 동일한 시간에 함께 걷기도 하고 함께 먹고 함께 일을 하고는 있지만 서로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기도의 응답에 도전합니까? 누가 기도의 응답에 도전합니까? 지금 우리 다니엘 기도회 우리 모두는 다 기도의 응답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누가 기도의 응답에 도전합니까? 응답에 확신이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요, 응답에 대한 확신이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어야만이 기도의 응답에 도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관계이고요, 기도는 확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 믿고 구한 것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사도 요한 역시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렇게 기도는요,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내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가 아방에게 나가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 41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아방에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로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여러분, 왕에게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리실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올라가서 있으라는 얘기죠. 이제 하나님께서 가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잔치를 준비하고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사실 본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할 때까지는요, 아직 비에 대한 어떤 징조도 보이지 않습니다. 비가 내릴 것 같은 어떤 징조도 없었어요. 그리고 엘리야 자신도 아직 비를 구하는 기도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요, 당당히 왕에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고 말합니다. 비가 내릴 것이니 마음 편하게 잡수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라고 말합니까? 두 번째는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권요 엘리야는 아방에게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직 비가 내리지도 않았는데 엘리야는요, 큰 비의 소리가 들린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 엘리야는요, 남들이 들을 수 없는 그런 영적인 길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현장에 엘리야만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엘리야의 종도 있었고 아방의 종들도 있었고 누가 참 신인가를 보기 위해서 많은 군중들이 그곳에 있었거든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엘리야 한 사람만이 큰 비의 소리를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고 팔레스타인의 그 강렬한 햇빛이 쨍쨍 내리쬐고 있는데 엘리야는요, 이미 큰 비의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남들이 들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에 대한 그 소리를 들은 신령한 귀가 있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엘리야가요, 이렇게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방에게 나가서 뭐라고 말해요?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말했던 거죠. 여러분, 이 말은요, 그냥 대충 해본 소리가 아니에요. 선지자로서 자신의 자존심을 내세우기 위해서 내뱉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하방이 어떤 사람입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요, 가장 악한 왕이에요. 그런데 일반 백성도 아닌 이 아하방에게 감히 함부로,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엘리야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방에 가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엘리야가 기도의 응답을 확신할 수 있었던 근거는 뭘까요? 여러분, 확신을 가지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근거도 없이 내뱉으면 누구도 책임질 수 없거든요. 자, 근거가 뭐냐 그러면요, 첫째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 달 혹은 2달 아니면 석 달 정도 비가 내리지 않아도 우리는 봄 가뭄이라고 말하고 겨울 가뭄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으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특별히 팔레스타인 지방의 사람들은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임하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으니 농사는 물론이고 여러분, 모든 땅들이 갈라지고 그리고 시냇물도 다 말랐을 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런 처참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1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은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였어요. 그러니까 너는 이 사실을 아합 왕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 응답을 확신할 수 있었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 응답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어떤 간절한 소원이나 바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우리는 말씀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세상의 골리앗을 향하여 오늘 또 도전하는 것이고, 말씀 때문에 승리를 확신하며 영적 전쟁의 선봉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러운 귀신들을 향해서 떠나라 이렇게 명하며 마귀를 대적하는 것 역시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잖아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슨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말씀 때문에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그런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10장 1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뿐만 아니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을 명하셨기 때문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래서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진병이를 일으켰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보냄을 받았던 70인 전도단도 기뻐하며 돌아와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 같이요.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여러분,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하여 치유하고 또 회복하는 치유를 선포하고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건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에게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런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우리 죄만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예언처럼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기 때문이죠. 아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근거로 이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장 확실한 것이 있다면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언젠가는 내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교회 송기호 장로님도 어제 토요일 오후 5시에 소천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확신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눈을 감으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눈을 뜰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 광야의 인생길,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 행하시며 나를 인도하신다는 이 확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가장 적절한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내 영혼에 가장 유익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이 확신.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엘리야는요,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인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왕에게 나아가서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자,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확신했던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며 기도하려면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 이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다니엘 기도의 기간인데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응답의 확신은 내 열심과 내 감정과 내 소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확신 가운데 기도할 때에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의 응답에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거절도 있고 기다림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는 것만이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내가 기도하는 대로만 응답되는 것이 응답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아닙니다. 넓은 의미에서 보게 되면 거절도 응답이라는 사실이죠.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걸 구하고 있지만 그것이 내 영혼에 결코 유익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결코 화평을 이룰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의 영적 멘토였던 조지 맥도날드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아주 미미하고 세세한 것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신이 아니라면 믿을 수 없는 신이다. 그러나 반면에 인간의 요구를 하나도 물리치지 않고 듣는 족족 다 받아주는 신이라면 그것은 악신임이 분명하다. 그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면 그 신은 좋은 신이 아니라 악한 신이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기도의 응답에는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리라고 하실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므로 기다림도 넓은 의미에서는 응답이죠. 이렇게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확신을 가지고 기도의 응답에 도전했던 것입니다. 자, 엘리야가 기도의 응답을 확신했던 두 번째 근거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근거는 우상 숭배의 주역들을 제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의 전투에서 승리한 다음에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기송 강가에서 모두 죽였습니다. 4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우상을 숭배하였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강요한 자들입니다. 우상 숭배의 주역들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그 땅 가운데 하늘의 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우상 숭배의 제약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 영적인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게 만들었던 이 우상 숭배의 주역들을 제거하게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며 기도의 응답에 도전하려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못할 만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장애물로 역사하고 있는, 가로막혀 있는 제약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시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제약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의 제약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기도의 응답을 방해하는 그 대표적인 제약이 뭘까요? 바로 우상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우상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장로들의 죄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음에 자기 우상이 있으면 조금도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잖아요. 이 말은 조금도 용납하지 않겠다, 이 말은 기도의 응답이 있을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안의 우상은 무엇을 말하죠? 우리에게는 보이는 우상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있는 마음속의 우상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탐심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내 마음의 우상입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내 사랑하는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우상 숭배의 주역들을 제거함으로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제약들, 특히 마음속의 우상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근본 다니엘의 기도의 기간에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며 기도의 응답에 도전하려면 우리 마음속의 우상들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확신했던 엘리야는요, 기도의 응답에 도전하기 위해서 갈멜산 꼭대기를 향하여 올라갔습니다. 42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왜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를 향하여 올라갔습니까?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미. 그리고 아합 왕에게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비가 내릴 것을,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것을 이미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약속의 말씀을 받기만 하고 기도의 무릎을 꿇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니,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이렇게 큰 소리만 치고 비가 내릴 것을 선포만 하고 기도의 무릎을 꿇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비는 내리지 않았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큰 소리만 치고 실제로 기도는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약속의 말씀을 받기만 하고 기도의 무릎을 꿇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선포만 하고 기도의 무릎을 꿇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받았으면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되죠. 그 다음에는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아니, 선포만 하지 않았습니다. 큰 소리만 치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도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도의 응답에 도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아무리 약속을 하셨을지라도 기도를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36장 3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어떤 약속이냐면 여기서 이루시겠다고 하는 것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 70년을 청산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도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약속을 해 주셨을지라도 내가 기도의 무릎을 꿇지 않으면 여러분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다니엘 기도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처럼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얼마나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며
기도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없죠? 왜 기도는 하는데 응답의 확신이 없어요? 그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지 않아서, 내가 간절한 내 간절함과 내 소원만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 간절함, 내 소원, 내 야망만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왜 확신이 없어요? 두 번째는 내 마음속의 우상들이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저는 금번 다니엘 기도회 우리가 비대면으로 드리신 분이 많지만, 저는 금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 응답에 도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 응답에 도전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기도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도를 멈추지 말라고 하는 찬양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앞에 상황이 마음을 불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힘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힘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눈을 감고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기도합시다. 엘리야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이력이 있는지를 너무나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 특별한 사람 아니거든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갈멜산의 영적 전투 이후에 그는 또다시 기도 응답에 도전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 단열 기도의 기간에 우리는 기도 응답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응답에 도전하려면 확신이 있어야 돼요. 기도는 확률이 아니에요. 관계예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확신. 근데 그 확신은 내게로부터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 감정, 내 소원, 내 바람이 아니에요. 이 확신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상들을 제거해야 돼요. 그리고 큰 소리만 치지 말고 실제로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받기만 하고 때가 되면 하나님 이루어 주시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선포만 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하나님, 금번 단열 기도의 기간에 나도 기도 응답에 도전하겠습니다. 나에게 응답의 확신을 주십시오. 말씀을 내게 주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게 하시고 내 마음의 우상들을 제거하게 도와주셔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단열 기도의 기간에 우리에게 또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 기도의 응답에 도전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기도의 응답에 도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의 응답에 도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도전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확신이 필요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확신이 필요합니다. 주여, 내게 확신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게 하시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마음의 우상들을 제거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게 도와주십시오. 선포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방에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단열 기도의 기간에 기도의 응답에 도전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내 간절한 소원과 바람이 확신이 아닌 하나님이 내게 똑똑히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우상들을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근본에 나의 기도를 이렇게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임을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선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처럼 실제로 기도의 동산에 오르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간증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
기도 응답에 도전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만방에 드러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